오늘은 우리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 한국 경제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국내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고 외교적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로 하여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일제 상품을 사지 말자 하면서 불매 운동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야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최종 결정권 되시는 하나님 앞에 어려울수록 더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이 세상은 다 사람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뒷배경에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르짖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 종교의 특징은 의식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신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된다, 걸음걸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몇 발자국을 걸어가야 된다, 어떤 것을 입어야 된다, 고개를 숙일 때는 어느 정도 숙여야 된다, 남자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고 여자는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은 엄청난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아마 불교를 믿으시다가 기독교에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불교만 하더라도 정말 의식들이 많아요.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의 특징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실이고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런 의식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만족을 얻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리고 영적인 만족을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걸 누릴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깊이 알아갈 때, 깨달을 때, 또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런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깊이 알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깨닫고 믿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명 한 명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있대요. 근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견고한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제대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오늘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편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편이 되어주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볼까요? 9절 다 같이 보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하죠. 왜 그렇죠?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세례는 죄가 있는 죄인이 받는 겁니다. 한번 5절 말씀 보세요. 누가 세례를 받았는지 5절 나오죠? 보세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자기 죄를 자복했어요.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를 자복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면서 다양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또 살면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으로 오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살면서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다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분이 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세례는 죄를 고백할 것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고백할 것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예수라는 사람도 죄인이구나. 그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죠. 거룩한 분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말린 거예요. 세례 받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4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말렸어요. 왜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사람들이 저분도 평범한 인간인가? 저 사람도 죄인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린 겁니다. 아니,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 아닙니까? 저도 선지자지만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세례를 받습니까? 하고 말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 세례 요한도 굳이 말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옵니다.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이 뭐죠? 세상? 이 세상이 우리가 말하는 저 타락한 세상, 그냥
이런 문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경의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세상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예요? 아니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아담의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내는 바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예수님 자기의 죄 때문에 받으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 지고 가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죄인이 되신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의 입장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인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입장에 서주시고 우리를 이해하기로 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로 하셨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제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니까 처음에는 참 즐거웠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사람이 참 힘드네요. 신앙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교회 너무 힘들어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의 말씀에 공감이 좀 되죠? 그런데 사실은 핵심은 틀렸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어려움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큰 우리의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 축복받을 수 있는가? 오늘 기도한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내가 어제 잘못한 일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인가? 내 기도는 능력이 있는가? 우리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동생으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장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형과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지요. 이 사건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밧담 아람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도 외삼촌과의 어떤 갈등이 일어나서 다시 외삼촌 집에서 나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이제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고향 땅에는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기 원하는 형 에서가 살아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에서는 권력자였습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처자식을 먼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자기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두려움의 문제를 놓고, 인간관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처음에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해칠 의도가 전혀 없었거든요. 야곱은 그가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야곱은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간청합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의 축복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이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에서와의 인간관계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분명히 배운 것이 있죠. 눈에 보이는 현상, 인간관계 문제, 이 물질의 문제, 삶의 문제의 해결점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에게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구나.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에서 이 축복 싸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인간은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과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나 같은 사람도 축복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떳떳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기도도 잘 못해가지고 버버대는데, 마음 잡고 새벽기도 한번 나와서 기도하다가 또 졸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까? 응답해 주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우리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이 관계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편과 우리 편에서 예수님이 죄인의 입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감도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복받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변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옹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일서 2장 1절. 요한일서 2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의 종 목사님이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들으셨죠? 목사님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신다. 그런 말씀, 그런 기도 많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대신 전해준다, 대언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이비 종교에서도 그 사이비 교주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대언자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대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대언이라는 말은 사람의 사정과 뜻을 하나님에게 올려주는 것을 대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죄를 안 지면 좋겠다. 근데 만약 죄를 졌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 타락했어요.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옹호하고 변호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자는, 저를 보세요. 위에서 받아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것을 받아서 주님이 위로 올리는 걸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거꾸로 알았죠? 대답이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재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대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요즘 젊은 아이들 말로 쉴드를 쳐주실 거 아니에요. 예? 이게 훨씬 와닿죠? 여러분들이요. 쉴드 쳐준다. 예? 영어도 못하면서 그건 또 영어예요.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했습니다.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정을 대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옹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누가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하루는 저희 막내가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버릇이 나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혼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짜증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말버릇이 이게 뭐야? 똑바로 해. 자꾸 짜증내는 거예요. 혼을 냈어요, 강하게. 그러자 저희 사모가 대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여보, 오늘 낮에 많이 힘들었나 봐요. 아니, 힘들다고 이렇게 짜증내면 돼? 애들 버릇 나빠지는 거지. 혼날 꼴 나야지. 아유, 여보, 저렇게 징징거리지 않고 크는 애가 몇이나 있겠어요. 아마 당신도 그랬을걸요? 저 정도면요, 다른 애들 중에서 정말 착한 애예요. 자꾸 그런 거 갖고 혼내면 애가 기가 죽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 마요. 그렇게 대언자가 돼주는 거예요. 보호자가 돼주는 거예요. 그러자 12년간 눈칫밥을 먹었던 우리 아들이 눈치를 챈 거죠. 저희 사모 뒤에 딱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혼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하여 거룩하신 예수님이 죄인이 받아야 될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죄인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우리 편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족해도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고를 쳐도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는 엄마가 있는 아이는 행복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를 변호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예수님이 그 심령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행복합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드려져 있는 이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각자의 삶에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인간관계의 위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고요. 우린 자격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기독교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습니까? 정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나라에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글자를 가르쳐주고 독립운동을 하고, 6.25 때는 또 싸워주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이 산업화를 이루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큰 도움을 받고.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네, 현실은 어때요?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은혜 다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몇몇 잘못한 목사님들이 있고 기독교가 잘못한 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받은 은혜를 우리가 쌍그리 잊어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배은망덕한 거죠. 그러나 한국 사회는요,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이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자격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개인의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대변인이 되어주시고 대언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약함을 품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약함을 품으시는 주님. 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신 걸까요? 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죄를 지셨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 죄값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그게 너무 큰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옆집에 불을 질렀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게 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품으시기 위하여 대신 죄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약함을 품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골목 식당이 방송되었습니다.
창고 같은 곳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시는 75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백종원 씨가 그곳에 갔는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왜 이런 곳에서 식당을 하시느냐, 장사가 되느냐, 이렇게 할머니에게 물어봤더니 원주 시장통 건물에서 장사를 했는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뭐 식당도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창고 같은 데 와서 다시 식당을 개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칼국수를 만드시는데 칼국수가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슬하에 자녀가 몇 명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2남 1녀인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엄마가 싫다고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갔느냐고. 그때 말을 안 하고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어디 멀리 떠났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사고로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냐고. 그렇다고. 큰아들이 죽었다고. 아니, 그러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몇 년 전에 가지고 있는 거 다 투자해서 같은 시장통 골목에 떡집을 열었는데 개업을 한 지 3개월 만에 불이 나가지고 다 말아먹었다고. 뭐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백종원 씨가 그럼 불이 났는데 보상금을 좀 받았느냐? 그랬더니 어디서 보상금을 받느냐고.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좀 줬는데 75만 원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돈으로 어떻게 다시 재개할 수 있느냐? 그때 할머니가 아유,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누가 이렇게 도와줘요. 정말 감사하죠. 그러더라고요. 야, 우리는 집도 있고 700만 원이 있어도 감사를 안 하는데. 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렇게 넘치게 가지고 있어도 감사를 모르는데 이 할머니는 그 75만 원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 창고 같은 곳을 식당처럼 인테리어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예산이 350만 원밖에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또 인테리어 쪽인 전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 하시는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뽑아봤더니 350만 원 갖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350만 원으로 어떻게 식당을 절대 못 꾸미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백종원 씨가 그러더라고요. 인테리어 업자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사장님, 350만 원으로 하는 걸로 하고, 몰래 얘기하는 거죠. 그 할머니 몰래 350만 원 했다가 하고 제대로 꾸며주세요. 제대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나머지는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참 보니까 고맙더라고요. 음식 평가자였던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 보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 고마운 분이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호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서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경험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분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이 돼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예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영적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